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던데요. 네, 제가 어제 이 교회에 운전하고 오는데 정말 가슴에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슈퍼볼 선데이고 제가 뉴잉글랜드 지역 출신이고 뉴잉글랜드 지역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오늘 슈퍼볼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고 섬기시는 이 체리힐 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모로 볼 때 열매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연합감리 교단에서 한 300여 교회 되는 한인 교회들의 목회를 지원하고 또 우리 한인 교회와 교단의 그런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는 더 이렇게 여러 한인 교회들의 일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출중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배 이제 1, 2, 3부 이 시간 3번 드리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주일 오전 성인 예배 출석 인원이 500여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한 7, 8교회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마 중대형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믿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가 중소교회였다가 이제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런 부흥과 성장을 보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과 성장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또 뉴저지 지역의 버겐 카운티라든가 뭐 플러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면 또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소위 말하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교회를 그동안 잘 섬겨오신 우리 교인분들 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인도해 오신 우리 고한승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이 되고 요약이 됐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본래 이 설교의 제목은 순종이라 쓰고 내려놓음이라 읽는다입니다. 조금 어색한 어법일 수 있는데 요즘 이 어법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어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절이라 쓰고 스트레스라고 읽는다. 감이 좀 오세요?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라고 쓰고 은혜 받음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물이나 현상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른 말로 이제 풀면서 그렇게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핵심은 뭐다? 내려놓음이다. 고 목사님께서 제게 임원 헌신 예배 말씀 증거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이 제목이 또 이 주제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아람, 즉 오늘날 시리아의 국방장관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었지만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큰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나병, 문둥병을 그가 앓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요 질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비록 정도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그리고 치유의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아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불치병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고 결국은 먼 길을 떠나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었고 결국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한 번 목욕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4번, 결국 7번 목욕할 때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문제가 있을 때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을 이겨냈는데 다름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김장철에만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Success is just getting up one more time than you fall down. 성공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몇 번을 넘어졌든지 단 한 번도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도 치유되며 실패한 자도 다시 기회를 얻지만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힘든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길을 찾는 자에게는 분명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요, 가뭄이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기우제를 지내는데 레인 댄스를 춥니다. 그런데 이 기우제는요, 레인 댄스는 단 한 번도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어서서 이제 1200만 관객으로 치닫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봤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영화였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이제 뭐 비디오로도 나오겠지만은 이 뉴저지 에즈워러 지역에 가면 큰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바로 1951년 이때부터 요즘까지의 이제 한 가정이 또 그 주인공이 겪어온 일에 대한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100몇십 개국이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100위권의 나라였습니다. 잘 아시죠? 1년에 애뉴얼 인컴이 소득이 80몇 불 정도 되는
거의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 어떤 경제학자가 한국에 와서도 이 나라는 도저히 그 경제 발전이나 회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거의 10위권에 부강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의 뒤에는요, 그 세대를 살아가셨던 분들, 저희 부모님들, 이모님, 삼촌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육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나아만은 또한 겸손에 있어 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멀리서 소개해 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끌려온 여종이었고 당시에 차별받던 여성이었고 거기에 어린아이였습니다. 더욱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 결국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관련해서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만은 사실 엘리사로부터 처음에 무례한 대접을 받고 화가 치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병의 치유를 위해서 했을 텐데 한번 미치는 심정으로 해보시지 그래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 주제넘는 충고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한낱 나의 부하들인 너희들이 뭘 아냐고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못마땅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겸손입니다.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단순하게 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 여행을 하다가 그 차가 모래수렁에 빠졌다 그럽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나와서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바퀴에 바람을 좀 빼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바퀴는 헛돌기만 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람을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이 가스 페달을 밟아보니까 마술처럼 조금씩 바퀴가 모래수렁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좀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인데 교회 임원이 되면 보통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적절치 못하게 때로는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좀 빼고 바람을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세상에서 임시로 자기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지위, 영웅, 장군, 내각의 강요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본래 자신의 모습을 혼동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병이 든 사람으로서 병 고침을 간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위와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바로 이런 지위가, 직분이 실제 내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어떤 그럴싸한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보스턴 지역에서 그 대학교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때인데, 그 대학에 있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아주 서구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셨고, 이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교목실장 목사님께서 긴장을 하셨어요. 미국 분인데 물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철학자가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실수나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존경을 받고 워낙 학문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 핀들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Reverend, today I did not come here as a philosopher. I came as a sinner to be redeemed by the gospel of Jesus Christ. 나는 오늘 여기에 철학자로서, 교수로서 예배드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는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알고 신실한 예배자로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나아만은 엘리사를 보러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처럼 높은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몇 번이요? 7번 목욕하고 나에게로 와라? 아니요, 그냥 집에 돌아가라. 나와보지도 않고 목욕 7번 하고 돌아가라. 당연히 나아만은 이 무례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것은 예언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기 위한 의도적인 치유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며 안에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자기 지위에 대한 pride, 자부심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불필요한 자존심,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그동안 공헌한 게 이렇게 많은데. 둘째로 그에게 자기의 나라의 커다란 강에 비해서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나만이 가졌던,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민족적인 우월감, 즉 자기 배경에 대한 우월감이나 기득권을 엘리사가 건드린 겁니다. 내가 이 학교 출신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가 감히 자신에게 7번이나 목욕하라고 하는 과제 수고의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뭘로 일하는지 아세요? 보통 입과 손가락으로 일합니다. 입으로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돼 있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높은 주위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수고에, 노동에 과제를 주었는데, 바로 나아만은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특권의식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나아만을 7번이나 강물에 들락날락 목욕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데 한 번이면 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은 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죄가 남아있었고, 이를 씻어내기 전에는 그에게 영적인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고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가에 갔을 때, 그리고 2번, 3번 목욕하며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죄를 하나씩 보면서 회개했을 때 그에게는 치유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예외지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란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다 거창하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3가지 때문입니다. 뭐예요? 필요 없는 자존심, 배경에 대한 우월감이나 기득권, 그리고 특권 의식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김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사직을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 몇 년 남겨두시고 바로 LA 다운타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교회 개척을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오시는데, 때로는 주보와 전도지도 함께 보내오십니다. 제가 그것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전도지를 보내오셨는데 이 전도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행동 강령,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룬다. 당연한 말이고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한다. 그 다음 구절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위나 영향력을 스스로 구하는 일을 삼간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지위나 영향력을 스스로 구하는 일을 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순종은요, 종종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나아만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방법과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한 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 기도하며 자기를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다 팽겨치고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훌륭했던 것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부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길을 택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내키지 않았지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기 시작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때로 내키지 않더라도 한번 철저하게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동의나 동행이지 엄격한 의미의 순종은 아닙니다. 그럼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느낄 때 일단 따르고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비우고 한 번에 다 어렵지만 조금씩 비워내면서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씩 채워가는 삶의 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내려놓으라,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신앙서적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목회자 가운데 아틀란타 지역에 김정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도 오셨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건축도 실패요, 그의 목회도 실패요, 교인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이것은, 교회 건축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사고만 치지 말아라. 정말 그래서 그 다음 순간부터는 조용히 자기 신을 비우고 물러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때로 거창한 자기 부정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겸손하게 사고나 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체리힐 제1감리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임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만처럼 붙들고 실험하는,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만처럼 여러분의 은혜의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나의 허물을 7번 돌아보고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도 나만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희어지듯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만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